이 저녁 우리 중창단의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이 코로나가 오다가도 도망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신천지 교회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게 될 때에 교회에 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빠진 건가요? 그 입구에서 이 담임 목사가 마스크 차고 있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이 교회를 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행위가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굳이 변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랬어요. 이것은 다섯째 날, 다시 말해서 오늘날 목요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밤중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이제 이 유다가 군대 몇 명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하속들 포함해서 이제 예수를 잡으러 간 장면이죠. 마태복음 26장 49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뭘 맞추니? 입을 맞추니. 오늘 저녁 설교의 제목은 유다의 키스입니다. 바로 이 장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랬어요. 유다가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선생이신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어떠한 키스예요? 이별의 키스, 배신의 키스, 죽음의 키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전혀 다른 모습,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듯 하지만 실제적인 마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역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이러한 유다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더불어 생애할 때에 이 유다와 같은 사람이 관계 속에서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웃들에게 이 유다와 같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친구여라고 불러요. 친구여. 그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무슨 짓을 하기 위하여 온 줄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를 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친구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다음에 상황을 보게 되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즉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그냥 안전하게 가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11절에 있는 성경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검으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는 그러한 장면을 통하여 보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마음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악인들의 마지막 심판,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이 지구를 멸절하고 악인들을 멸하실 때에,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 여전히 불에 타 죽을 그 악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실까? 아니면 정말 그들에게 적대적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실까? 예? 그 유황불에 타 죽는 그 악인들의 어떤 그 심판 광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실까? 아니면 진짜 아픈 마음을 지니실까? 분명 후자일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지만 죄를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큰 기쁨과 용기, 담대함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그 다음에 그 찾아온 군병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요. 오늘 이 안식일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주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안식일 이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의 그들의 대답은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똑같이 나사렛 예수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느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느냐? 그 목적은 찾는 목적은 달라요. 찾는 대상은 동일한데 찾는 목적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 찾고자 하는 목적은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그 똑같은 나사렛 예수를 찾아 이전에 왔는데 우리가 찾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하여,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이 안식일,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가요. 자정이 넘어서 여섯째 날이 되어 금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의 주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셨고 이제 끌려다니면서 이 법정 저 법정 돌아다니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예수님은 곧바로 쉼이 없이, 머뭇거림이 없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첫 번째 신문은 안나스의 집에서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시간법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새벽 1시경으로 추측합니다. 새벽 1시경.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 안나스가 그에게 첫 번째 한 질문은 뭐냐면 네가 어떠한 교훈을 전파하고 다니는지 그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냐면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들은 자들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을 드나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은 자들인가?
예수님께서는 안나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위정자들 또는 이 세상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똑같은 이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을 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똑같은 대답을 하실 거예요. 야,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별내교회 가게 되면 들은 자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들은 사람들 맞지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나누어 주어야 할지 그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단 말씀이죠. 우린 들은 자 맞아요, 분명히. 그래서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아침 설교 시간에 다시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두 단계의 재판이 필요한데, 첫째는 유대인 공회에서 하는 재판, 다시 말해서 유대인 율법에 의하여 판결이 내려져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 로마 정부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로마 총독이 주관하였고 사형 판결은 바로 이 로마 정부의 재판에서만 내려질 수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어떤 그 재판의 순서를 본다고 하게 되면 안나스 앞에서, 그 다음에 가야바 앞에서, 공회 앞에서, 그 다음에 빌라도의 첫 번째 신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헤롯의 신문이 있었고, 다시 이 빌라도에 와서 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내어 주었고,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의 조롱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나스 앞에서 새벽 1시, 2시 사이에, 가야바 앞에서 새벽 3시경에, 공회 앞에서 새벽 4시경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이 율법서 중에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미시나에는 어떠한 규정이 있냐면 사형에 관계되는 재판은 밤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규정,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을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눈 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드시지 아니. 기진맥진하지만 이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잖아요. 한번 연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순간 이러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긍휼도 없이 악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심히 힘든 상황 가운데 계셨지만 예수님의 심정은 평정이 있었다. 시종 평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 오히려 그를 신문한 사람들이 죄인들처럼 안절부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야바의 질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유대인 공회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된 주 이유가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 의하여 사형에 넘겨진 분명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참남죄로 정의하여 예수님을 사형에 넘기게 된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그게 진실이죠. 그게 진리죠. 하지만 진실이 부정 앞에서 패배하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참이 거짓 앞에서 패배하고 있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 때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에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가롯 유다는 예수가 이렇게 정죄되는 것을 보고야 자신의 계획이 빗나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함으로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은 30냥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내가 무지한 피를, 무지한 사람을 팔았다, 되바꾸자.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그들은 이 유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슬퍼하죠, 유다가. 그런데 유다가 슬퍼한 이유는 아시죠?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슬퍼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새벽 5시경에 이 빌라도에게 끌려가요. 빌라도에게. 그 시간에 새벽 5시면 빌라도는 잠자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깨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권하게 잠들고 있었겠죠. 밝은 다음에 찾아와라고 요청했을 거예요. 하지만 빨리 판결을 해야겠다는 제사장들의 상황에 빌라도는 이제 어거지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고약한 죄인이길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토록 그냥 부추길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고약한 죄인일까 궁금해하면서 빌라도가 나와서 누구를 보는 순간, 예수님을 보는 순간, 고약한 죄인이 아닌 지극히 지금까지 이 땅에서 보지 못한 아주 고상한 사람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느꼈어요. 느낌으로 알았어요. 느낌으로. 그리고 그가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요?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에게. 예수님이 헤롯에게 이제 왔을 때에 이 헤롯은 반겼어요? 반기지 않았어요? 헤롯은 반겼어요. 엄청 반겼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 예수님이 정말 별 이적을 다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에게 가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눈먼 자도 귀머거리도 다 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아주 기가 막힌 소문을 들으면서 야,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행하는 그 이적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그 기대감이 충만해 있을 때에 빌라도가 보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난 것이거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예수님에게 기적 행하기를 요구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했어요, 안 했어요? 잠잠히 계셨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잠히 계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 그냥 어떤 사람들의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그러한 용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 버린 이 헤롯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대가 빗나가자 예수님을 희롱하고 매를 때려서 다시 그냥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예수님이 다시 누구 앞에 왔어요? 빌라도 앞에 왔어요. 이제 빌라도는 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판결에 대한 책임을 이제 빌라도 자신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막 때립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이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하여 이제 그러한 매질을 하는데, 전신이 이제 예수님이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낭자하게 피를 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일말의 동정심이 없는 거예요. 가시관으로 일에 흐르는 피, 결코 인간의 동정심을 볼 수 없는 아주 야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어떤 그 짐승의 마음들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아주 이제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또 다른 구실을 하나 만들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주 그 무지막지한 죄수 하나, 이 바라바를 딱 보여주면서, 뭐 이 바라바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바꾸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야, 여기 바라바가 있고 너희들이 끌고 온 예수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하면 누구를 택하겠느냐. 이제 그랬을 때에 그들이 누굴 요구했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고함을 쳐댔고, 그럼 이 예수를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럴 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제 외쳐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이 빌라도의 마음은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상당히 두려움. 더더군다나 그 간밤에 그 아내로부터 받은 쪽지를 보고서,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예수에 대하여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간곡한 부탁의 쪽지를 받아 들고, 이 고민이 엄청 컸었단 말이에요. 빌라도의 고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데, 이 빌라도에게는 뭐가 없었다? 결단력이 없었다. 이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있었을지라도 결단을 내려야 할 그 순간에 그는 결단력이 없었다. 군중들이 이 빌라도를 보게 될 때에 이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그냥 이렇게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음을 확인해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딱 한마디로 위협하지요. 한마디로 딱 위협하는데, 만약에 이 예수를 풀어주게 된다고 하면 당신은 더 이상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빌라도는 뭘 탐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야. 그 자리에 있어야 뭔가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예수를 놓아주게 되면 가이사의 충신이 더 이상 아니다. 자기 자리를 내어놓아야 할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결국은 이 빌라도가 결단을, 예수님을 놓아주는 결단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을 내어놓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어요. 그냥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리가, 옳음이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악인들의 소리가 그 빌라도를 이겼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로를 향하여 걸어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칙의 노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직진하는 신앙 원칙을 갖고 생애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옳을지라도 다수의 의견이, 옳지 아니한 다수의 의견이 뭔가 요구되어질 때에 그냥 은근슬쩍 거기에 떠밀려 갑니까?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어떠한 음성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왕따가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에 합당한 바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생명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늘로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움직이실 때에 이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이 법정 저 법정 끌려다닐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행보했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미 다 도망쳤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안나스의 법정 다른 법정으로 끌려다닐 때에 누구는 쫓아다녔어요?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다니죠.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한 사람들이지만 이제 이러한 어떤 그 현실에 직면하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이 이 관념적인 신앙에 사로잡힐 때에 이러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맛보아 아는 경험적인 신앙, 그리하여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실제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용기 백배한 모습을 예수님 살아생전에 우리가 여러 장면에서 보았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방금 전에 말고의 귀를 자를 때도 얼마나 용기 백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는 한 계집종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완전히 주눅이 들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아주 연약한 여인의 한마디에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어떤 그 삶을 포기했듯이 말이죠. 지금 베드로의 삶 자체에서도 한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써느라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는, 반역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안전한 터전 위에, 신앙의 터 위에 놓여 있다라고 자부하지 마시고 매 순간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확인하며 자아를 진단하면서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늘 확인하고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입으로 호언장담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지도 않고 믿음을 성장시켜주지도 않아요. 우리가 늘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금요일 아침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폭도들에게 넘겨집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신체적인 상황은 심히 연약할 대로 연약해진 상황이다. 그 연약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 장소인 골고다를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비틀거리는 걸음이겠어요. 이때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추측해 볼 때 최소한 60 내지 70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달렸을 때에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나무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꽤나 무거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약 30관 이상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보게 되면 이 세로목이 있고 가로목이 있잖아요. 이 세로목을 우리는 스티페스라고 이야기하고 이 가로목을 파티블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 당시 유행했던 이 사형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보통 이 세로목은 형장에 놓여져 있고 이 죄수들이 짊어지고 가는 것은 가로목, 이 파티블룸을 짊어지고 갔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이 가로목만이 아니라 완전체, 세로목도 포함되어 있는 완전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니 얼마나 무거웠을 것이냐. 자, 보세요. 굶었잖아요. 주무시지도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법정을 돌아다니면서 신문 받고 매 맞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무거운 완전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하는 예수님의 100% 인간, 100% 인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그 거리가, 골고다까지 가는 그 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그 간 길을 우리가 보통 비아 도로로사라고 하는데,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신 그 길, 그 길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거기 도착지까지 가는 동안에 14개의 정류소가 있어요. 14개의 정류소가 있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다가 넘어진 그 장소에 정류소가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가는 동안에 최소한 14번 정도는 넘어지셨다. 지탱하지 못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좀 추측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죄수가 이제 이 죄인들을 끌고 갈 때에는 이 죄수가 가운데 있고 4명의 로마 병정들이 이제 둘러싸고 그 앞에 이제 죄패를 든 사람이 이제 앞에 가고 나머지 군중들이 이제 뒤따라, 구경꾼들이 이제 뒤따라 가고, 요때에 죄수들은 이 사람들이 번화하게 있는 그러한 길을, 그 골목길을 찾아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이 형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어서 넘어지게 되면 로마 병정이 가지고 있는 이 채찍, 이 끝에 새 조각 내지 뼈 조각이 붙어 있는 그 잔인한 채찍으로 사정없이 후려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그러한 어떤 고난 속의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고통이냐,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꺼이 받으셨던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개인적으로 적용하여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신, 고난당하신 주님을 이 안식일 우리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정으로 경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에 구레네 시몬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넘어졌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 동정의 눈빛을 발했던 한 사람, 구레네 시몬.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구레네 시몬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들은 가졌겠죠. 그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그의 아들들이 이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하는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로마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고, 하지만 구레네 시몬은 당시 믿지 않았던 이방인이었고, 하지만 그 짧은 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간 이후에 그는 아주 신실한 예수님의 추종자,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진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이 만약에 흘러난다고 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할 믿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생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0절에는 어떠한 장면이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이제 예루살렘의 이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가요. 울면서 27절 보게 되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인들, 이 감성이 예민한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이 험난한 모습, 힘든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지만, 진짜 이 여인들의 심령 가운데 구속을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선물하시는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머지않아 이 예루살렘 어떤 그 심판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따라오면 눈물 흘리면서 따라오는 그 여인들이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멸망당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당부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의 이러한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하는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앞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인,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인, 받았다고 하기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확신하는 재림 성도로서 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울 필요 없어요?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킨 그 하나님께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지극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렇게 신문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이 안식일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그러한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내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면서 애통함으로 전적으로 회개하든지,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하든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 안식일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